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애굽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바로 왕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열국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열방에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애굽기의 목적 동일하게 이 말씀은 3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 엑소더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 엑소더스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다섯 번째 재앙은 심한 돌림병, 악질. 그래서 가축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소의 신 아피스, 또 아피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멸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말씀하지 아니한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예배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네 가축, 내가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들에 있는 네 가축, 기한을 정하여 내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들에 있는 것이라 하셨으니 들에 있는 것들 집으로, 우리로 거두어 드리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한을 정하여 내일이라는 그런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들에 나가 자기 그 소유들을 전부 집 안으로 들이면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기회를 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또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들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또 그 재앙 속에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바로가 직접 사람을 보내어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니 정말 그렇게 되어졌죠. 자기가 직접 사람을 보내어 확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두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섯 번째, 악성종기의 그런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술의 신 이모탭과 타이폰이 거짓이라는 것을 또한 밝혀주는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의술이 날마다 하루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또다시 그 의술을 넘어서는 새로운 병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죠. 이번 코로나도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병들이 일어나 우리를 칠 것입니다. 죽이려 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돌이키지 않듯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러하였습니다. 많은 그런 재앙을 통하여서 7인, 7나팔, 또 7대접을 통하여서 큰 그런 재앙이 있어서 지구 온 세상의 인류가 75% 이상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악한 그런 모습들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완악한 모습, 그 모습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재앙으로 채찍질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살려 하며 하나님 없이 세상을 더 구하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엑소도스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기서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가 알게 하시는 것.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돌림병을 너와 너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 끊어질 것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와 바로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돌림병으로 쳐버리면은 이미 다 죽어버리고 바로 왕도 죽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우신 것이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출애굽기서의 명확한 그 목적,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로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 또한 아수르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도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7번째, 우박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하늘의 신, 바로 누트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라. 내일 이맘때. 들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이 내일 이맘때면 모두 멸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빨리 내일이 오기 전까지 집 안으로 돌이키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또한 이런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로 당장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 이 남은 자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깨닫고 우리 또한 이 땅에 복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전하여 그 남은 자들,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지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바로 왕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방의 모든 사람들과 오늘 지금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실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비록 바로 왕이 결국 또다시 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입에서 드디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악되었음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제 드디어 바로 왕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 그것 깨달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고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삭이 나왔던 그 삼과 또 보리는 상하여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밀과 살보리는 아직 이삭이 나오기 전의 일이었죠. 그래서 밀과 살보리가 아직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바로 왕은 또다시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손에 남은 것, 그것 쥐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내리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 바로 엑소더스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것 깨달아 하는 우리,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돌이키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또한 감당하는 그런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날마다의 우리 가운데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